세계 복음합니다. 237 5천 종족. 우리가 다시 한번 선교 대기간 동안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선교사를 이해를 잘해야 되겠죠.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보내는 선교사. 이건 전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예요. 그리고 나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예요. 여기에는 목사도 있고 또 전도사도 있고 또 중직자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도 있고 그 심지어 렘넌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단기 선교사도 있고요. 단기 선교사는 것은 뭐 1년, 2년, 3년 이런 기간을 두고 가는 선교사죠. 그렇다고 이제 장기 선교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선교사입니다. 보내는 선교사, 보냄을 받은 선교사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선교의 망대를 가진 자예요. 성도의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저만 성도의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 아니고 나와 여러분 전체 선교의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보냄을 받은 선교사만 선교사인 줄 알아요. 그게 이제 착각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도 대한민국에 있지만은 보내는 선교사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선교의 망대의 파수꾼으로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전도 선교를 알면, 이건 알면이나 모르면 첫 번째죠. 자, 전도 선교를 모르면 성경에 보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증명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도 선교를 모르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이 꼭 육적 이스라엘 백성만 해당되느냐?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뿐이지 우리 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 영적인 계보가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도 선교를 모르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는 전도 선교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거기서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대부분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거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창세기 3장 나에게 노예돼요. 나에게 노예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노예되는 건 그건 뭐 흔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문제는 난데 내 생각에 노예돼 버려요. 내 생각에.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 노예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고 안 맞는 행동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6장이 뭡니까? 육신의 노예돼요. 육신에. 창세기 6장이 육신 아닙니까? 육신의 노예돼요. 그래서 육신이 기뻐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육신이 기뻐하는.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영적 생활하지 않고 육적 생활하면서 나를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는 노예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뭐요? 세상 선곡. 선곡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되지도 않으면서 세상 선곡에 노예되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창세기 11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이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종노릇 한다 그랬어요. 어떤 종노릇이요? 사탄에게 종노릇 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심부름하는 거예요. 누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여러분이. 아예 뭐 이제 안 믿는 불신자들은 완전 마귀 자녀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노예되어 살 때가 많다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영적 싸움을 하고 그랬어요. 싸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싸움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뭐예요? 악령이에요, 악령.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임을 오늘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면 안 돼요. 그거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 선교를요 깨달아야 돼요. 이거 못 깨달으면 이렇게 살아가요. 교회들 받고 교회 오지만은 전혀 이것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잘 되고 육신 잘 되고 세상에 성공하고 이게 목표예요. 그게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자살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도 선교를 모르면 일단은요 하나님의 뜻과 안 맞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맞아요. 아무리 헌신을 말해도 안 맞아요. 여러분 불신자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딱 부르셨잖아요. 우상 섬기는 가문에서 태어나 평생토록 우상을 섬기다가 실패한 아브라함을 하나님 딱 부르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거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전부 다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면서 뭐라고 했느냐? 마지막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 모든 족속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너만 잘 돼. 너만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번성케 할 것이고 창대케 할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구원을 두고 이 얘기한 거예요. 복을 두고 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구원을 두고 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그런데 이걸 아브라함도 영적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귀신 섬기다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처음에. 왜? 다 실패했거든요. 이제 먼저 적당히 살다가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와버린 거예요. 은혜가 오는데 뭐예요? 육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말이야 창대케 할 것이고 이런 것만 생각한 거예요. 이걸 놓친 거죠.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전도 선교에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0년을 고생하잖아요. 10년 거의. 엄청 고생을 합니다.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것 같아도 안 돼 또. 결국은 다 버리고 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면서 이 뜻을 결단하죠. 뭐 나무의 밑에서 뭐 단 쌓았다고 하나님이 다 뭐 복을 주시 그게 아니에요. 복 받기 상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산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단을 쌓은 거예요. 그 이후로 성경을 보세요. 13장에서 나무 밑에서 단 쌓은 이후에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여십니다. 창세기 22장 이삭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케이.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집안이 어려울까?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는 인생을 살까? 오늘부터 시작해도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좀 어렵게 살더라도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어도 여러분 후대한테는 희망을 남겨줘야 돼요. 그 남겨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전도 선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나 선지자.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구원시켜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 어디 도망갔어요? 타시스로 도망가잖아요. 타시스로 갑니다. 근데 뭐라고 성경에 뜨냐면 마침 타시스로 가는 배가 온 거예요. 그걸 응답으로 봤어. 이게 이제 착각이에요. 에? 여러분 참 응답은 육신 것이 참 응답이 아니에요. 편리함이 참 응답이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린 요나를 하나님 어떻게 하죠? 물고기 밥이 되게 만들잖아요.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때야 깨달은 거야. 아이고 내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살아나간다면 하나님 살려주신다면 니느웨에 가서 내가 그들을 구원시키겠습니까? 주어진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전도 선교 감당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내잖아요. 여러분 선지자라 할지라도 전도 선교 모르면 고생해요. 되는 게 없어요.
아무리 목사 장로라 할지라도 중직자라도 전도 선교 모르면 고생해요. 열심히 하고 고생해요. 왜냐? 목사, 장로, 권사, 중직자는 열심히 해야 돼요. 네. 그게 또 사명이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앞에 서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하고도 고생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여러분 빨리 성경을 통해서 이해가 돼야 돼요. 아멘이 안 나옵니까? 우리 하여튼 전도 성경 듣기 싫어해. 왜 그냥 부담이 되는 거야.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부담을 가는지 모르겠어. 전도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를 쓰느냐? 어떤 사람을 쓰느냐? 거기에 선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분을 하십니다. 뭘 구분하셔요? 전도와 선교를 이해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구분하셔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리새인들 그리고 바리새인 교회. 이 사람들은요 열심 신앙이에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열심 신앙이에요. 이 사람들은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사람은 못 따라가요. 이 사람은 못 따라가요. 바리새인들은 못 따라가요. 어느 정도냐? 율법에는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에. 에? 나와 여러분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근데 바리새인은 흠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도 선교를 몰랐어요. 전도 선교를. 그래서 어디 빠졌죠? 선민사상에 빠졌잖아요. 선민사상. 유대인만 하나님 자녀고, 유대인만 구원받고, 유대인만 천국 가고, 선민사상. 나만 선택됐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만 선택됐다는 거예요. 남은 민족은 전부 다 멸망받을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생각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이들을 보고 뭐라고 하세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독사 알지요? 독사 그럼 뭐가 생각나지요? 뱀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뱀의 상징적인 건 뭐죠? 사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사탄 보고 옛뱀 그랬잖아요. 옛뱀.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 말은 뭐예요? 이 사탄의 새끼들아. 얼마나 나쁜 욕입니까? 에? 우리가 제일 기분 나쁜 말을 듣는다는 건 우리한테 사탄이라고 할 때 얼마나 기분 나빠요. 여러분 다 천사입니다. 사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화났습니까? 예수님 그 좋으신 성품 가지고 말이에요. 욕 중에 가장 악한 욕을 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서 모르겠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부인들이 자식을 올 때 답답하면 이그 디아버지 사기 담가가지고 어이그 정시가면 담아가지고 조상 욕하는 거예요. 조상. 얼마나 답답한 조상을 욕하겠어. 여러분 오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 복이 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전도 선교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 선교를 알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좀 해봐. 받기 싫어?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생각지도 않은 응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잖아요. 확인할 수 있잖아요. 노예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노예됐잖아요. 근데 이 노예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간 자가 있어요. 요셉.
세상에 말이에요. 노예로 팔려왔다가 애국 강대국의 총리가 됐잖아요. 누가 준비한 응답이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요. 부모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 조상이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응답받으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게 인본주의예요. 나를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정말 내가 우리 가정 우리 전체가 전도와 선교를 정말 이해했는가? 알고 있는가?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세요. 차라리 그 기도가 나아요. 철회하고 금식하고. 옛날에요, 저는 돌아보면은 아주 멍청한 목사였어요. 바보스러운 목사였어요. 턱하면 금식하고 턱하면 철회하고. 우리가 저쪽 계양산 얼마나 올라갔어요. 저기 천마산도 얼마나 올라갔어요. 턱하면 오살리 가서 금식하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포로 시대를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포로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도 선교 모르니까.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야 돼.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게 하셨을까? 참 하나님이 진짜 심보가 이상하네.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노예, 포로, 속국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냐? 이스라엘 백성도 살리는 방법이고 강대국 237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말이에요. 미워서 때립니까? 잘되라고 때리지. 그렇잖아요. 이 포로 시대 돼버렸어요. 포로 시대. 포로 시대가 70년 포로 됐잖아요. 근데 이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벨론 왕 셋 왕 밑에 3번 총리했어요. 누가 준비한 응답이에요? 에이, 조상이 준비했지.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새 친구 7배나 뜨거운 풀물에 들어갔는데 어머 살아나왔어요. 유일성의 응답. 누가 준비했어요? 아이고 아버지가 준비했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에스더 나라가 위기에 빠고 망할 직전에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속국시대를 보세요. 우리가 속국시대를 보면은 12사도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요 전부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로마 강대국에 속국된 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응답 속에 들어가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전도 선교를 알면 일단은 하나님 뜻과 맞아요. 하나님 뜻과 맞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이해하고 그 방향에 딱 서 있으면요 일단은 하나님 뜻과 맞아요. 하나님 생각과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그랬어요. 그럼 다윗이 죄 안 졌어요? 아이 무슨 소리요. 내 입으로 할 수 없는 큰 죄를 졌어요. 다윗이.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엄청난 죄를 지은 다윗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왜 내 마음에 맞는 자 그랬을까요? 성격이 맞는 게 아니에요. 인품이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전도, 선교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저 성도는 나하고 안 맞아. 나갔으면 좋겠어. 네! 아유, 저 권사니까 사라졌으면 좋겠어. 여러분, 부부도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부부는 딱 맞아. 위험해요.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야지. 영적으로. 둘이 딱 불신앙으로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 같이 죽는 거예요. 그거 같이 죽는 거 아니야. 태어난 자손들도 다 죽는 거예요.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부부도 안 맞아요. 은혜로 살아왔어요.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보고 많은 사람은 맞다 안 맞다 그 말 하지 마. 가정에서 그런 말 하지 말고 교회에서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는 사람 뭐예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자꾸 갈라놓는 거 사탄이요. 이간질 시키는 것은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과 딱 맞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을 했어요.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리라. 그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 구원이에요. 세계복음화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왜 바울을 크게 쓰셨을까? 12 제자도 아닌 바울을, 늦게 믿은 바울, 죄인의 괴수인 바울을 왜 하나님은 크게 쓸 수 있을까?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왜 크게 쓰셨을까?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워서 그렇대. 좋은 학교 나와서 그렇대. 아니에요.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이방인.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 왜? 그 전까지는요, 깨닫기 전까지는 선민사상에 빠진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모를 때는요, 선민사상에 빠졌어요. 우리 민족만, 우리만, 나만 그랬던 바울 아닙니까? 근데 이방인 이걸 이해한 거예요. 이방인 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전도 선교예요. 이걸 깨달은 바울을 세계복음화의 중심축에 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쓰신 말인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를 안 쓰고 우리 가정을 안 쓸까? 빨리 세계복음화를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가난이요, 가난. 그리고 뭐요, 무식해요. 그리고 뭐요, 무능해요. 한마디로 해서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이에요. 뭐에 불가능해요? 세계복음화에 절대 불가능해요. 초대교회 성도 가지고는, 초대교회 가지고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붙잡았어요? 절대 언약을 붙잡았어요. 절대 언약. 왜?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는 우리의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 절대 불가능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절대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이 언약을 잡아야 된다. 그 언약을 잡고 어디 모였죠?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거기서 10일간 집중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화려한 예루살렘에 강림한 것이 아니라 초라한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셨어요. 그 능력으로 로마까지 정복해버린 거예요. 로마의 강대국.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화시켰잖아요. 누가? 가난하고 무식하고 무능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이 힘이 없다고요? 가진 거 없다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불가능이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리고 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세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을 쓰시게 돼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도록 이끌어 가세요. 저는요, 그걸 깨달았어요. 나는 정말 일본 선교, 내가 어떻게 해. 몇 살이냐? 67세예요. 67세에 가가지고, 이거 아예 나라는 걸 내려놨어요. 그래서 마침 좀 잘 됐어요. 핑계 댈 게 있어요. 코로나. 현장 안 가도 돼. 얼마나 핑계 댈 거죠 있어요. 그래서 뭔 말이 드냐? 예배, 말씀, 기도. 이 세 가지에 올인했어요. 사택에서. 10병짜리 사택에서. 한 달 후에 온다는 아내를 두고 내가 먼저 갔잖아요. 왜 한 달 후냐? 지켜보겠다 이거요. 그럼 나 혼자 선교 갔어. 얼마나 외로운지. 한 달을 혼자 사는데 말이요. 설거지해야지, 밥 해야지. 내 그때 주부들 다 깨달았어. 아이고, 새끼를 다 찾아서 먹고 오는데요. 시간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10병짜리에서 이제 20병짜리로 사택 옮겼잖아요. 왜냐? 성도가 이렇게 불어나니까 10병짜리 안 되겠어. 20병짜리. 20병 가지고 또 이렇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집회실을 빌려서 늘려갔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 성전 건축한 교회는 동경예수복음교회가 유일해요. 찾아보세요. 절대 가능. 절대 언약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 가서 딱 절대로 붙잡았어요. 숙제처럼 붙잡지 말고. 응? 절대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자, 나의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이건 고백입니다. 고백. 또 고백을 했으니까 흉보지 말고. 자, 참복. 제가요, 이 참복음을 모를 때는요, 나도 역시 창세기 3장, 6장 여기 있었어요. 모를 때는. 그런데 참복음이 딱 이해가 되고 내가 당겨지니까요, 요게 없어져요. 여기 없어지니까 뭐가 오냐면 옛날에 막 동기도 있었고 야망도 있었고 막 욕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으쌰으쌰 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어. 늘렸다 부셨다 올렸다 막 하셔라. 그런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없어진 거예요.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소망 삼고 복음으로 누리고.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참 전도를요, 모를 때, 참 전도를 모르니까요, 현장이 마음에 당기지 않아요. 현장이. 그러니까 현장이 마음에 안 닮으니까 현장을 안 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 경험이 없죠. 그리고 뭐냐? 가장 참 중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 이게 약해요. 영혼에 대한 약해. 참 전도를 모르니까 영혼 사랑에 약한 목사가 돼. 네. 현장에 아무 상관없으니까. 특히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큰 교회 있었으니까요. 거기는요, 목사 전도사가 전도 안 해도요, 평신도들이 이래가지고 막 전도하니까 전도 현장이라는 걸 몰랐어요. 솔직히 고백해. 그러니까 현장이 당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내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됐은 거예요.
그런데 참복음을 알게 되니까 현장이 당기는 거예요. 현장이 당기니까 현장을 나가게 되고, 나가서 무슨 경험들 많이냐. 우리 목사 세 사람이요, 석 달 동안 인천에 있는 무당집 다 돌았어요. 특히 요 동네도 우리 많이 돌았잖아요. 한 번도 가지 못한 무당집을요, 참 전도가 깨달으니까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선교, 이 참 선교를 모를 때, 참 선교를 모르니까요, 선교라는 건 알아야 해요. 목사니까 왜 몰라요? 근데 뭐냐면요, 마음에 당기지가 않아요. 마음에 당기지가 않으니까 선교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안 돼요. 기도는 하죠. 좀 더 형식이죠. 마음이 담기지 않는 기도, 이런 것이 그래요. 근데 참 선교를 딱 깨달으니까 뭐예요? 마음이 당겨지는 거예요. 마음이 당겨지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중국 선교 나갔잖아요. 여러분 중국 선교 갈 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저는 또 하필이면 하나님이 제일 추운 동네 하얼빈, 또 거기서 또 북쪽, 이 하얼빈에서 10시간을 겨울에 10시간을 밤에 달리는 거예요. 북쪽으로. 그건 더 추워요. 제가 옷을 얼마나 많이 입겠어요. 밤지가 하는데 밤엔 더 춥잖아요. 근데 그 당시 열차는요, 보온 시설이 잘 안 돼 있어요. 10시간을 밤중에 떨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선교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필리핀 선교. 필리핀은요, 정말 가난한 동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인도에 가서요, 참 처음에 말이에요, 같이 앉아서 손으로 밥을 먹는데 못 먹겠더라고. 손을 씻었는데도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먹는데. 그런 선교도 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일본 오사카 하나님 또 선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동경 선교의 문을, 일본 제2차 선교문을 여신 거예요. 그때가 2018년도 3월 2일 날 첫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정에서 5명이 모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내가 알았냐면 우리 전미성 권사님이 이걸 다 기록해 놨더라고. 와, 우리 권사님이, 전민성 권사님 이걸 다 기록해 놨어. 언제 알았냐? 포럼할 때. 지난 2달을 사문을 대는 사람 간증을 예배시에 시켰어요. 사문을 통해서 깨달은 거, 은혜 받은 거, 성취된 거. 그래서 이번 내가 가면 안 되는 사람이 이제 사문을 간증합니다. 공포가 왔어. 왜 안 되는가? 이제 할 거예요. 거기 제1타가 강유정 장로가 제1번이야. 이제. 되는 것도 간증하고 안 되는 것도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안 되는 이유를 더 잘 알아야 돼요. 안 되게 하는 방해거리가 있잖아요. 아내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누가 방해한단 말이에요. 사탄이든.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 짧은 기간,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혹시 이제 뭐 짧은 기간 동안 성전 건축했다는 걸 자랑하는 거 하는데, 뭘 증인으로 하려고 하냐, 증거를 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도저히 동경 예수복음교회의 모든 수준으로는 불가능이야. 네? 그 불가능을, 그것도 일본 성전이 없는, 예배당이 없는, 교회가 없는 곳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번 선교회도 많을 때 제 얘기를 듣고, 목사님, 그렇게 짧은 기간 또 성경을 좀 어떻게 하냐고. 일본어 잘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야, 대답이 곤란하대. 아무것도 못해. 인사말만 해. 저는요, 너무 일본어를 잘해가지고 성경을 잘한 줄 알았대요. 이렇게 착각이에요.
사람은요 뭐가 되면요 사람이 한 줄 알아.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셨어요. 어떤 사람 나보고 대단하대. 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대단하신 거지. 우리 잘못 본 게 많잖아요. 굉장히 조심합니다 요즘은요. 왜냐 막 소위 받으다 보니까.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건축된 걸 보고 간 선교사라든지 이야기를 들은 선교사들이요 마음을 담아요. 이번에 또 한 분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건축된 것도 쫙 포럼을 했어요. 지난 제가 한국 와가지고 지난주에 그 교회 간 것도 건국대학 앞에 있는 이제 뭔가 교회를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성전 건축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동경예수보훈교를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동기를 막 부여를 하는 거죠. 자,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는요 저 혼자 못해요. 함께 해야 됩니다. 아멘도 세게 안 하네. 함께 해야 돼요. 나 혼자 못 한다니까. 자,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함께 전도 선교는 어떻게 여러분 믿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믿으셔야 돼요. 이 절대 계획이라는 건 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해야 돼요. 왜?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 계획. 사실은요. 이 계획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아멘. 이 절대 계획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함께 전도 선교는요. 모르면 안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 아멘. 더 말한다면 전도 선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요. 의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아멘. 전도 선교잖아요.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가장 항상 먼저 생각하고 항상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전도 선교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써요? 부활하셔서 마지막 말씀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뭐예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네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 다른 말을 안 했다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청소하는 거요? 식당 밥 해내는 거요? 전도 선교요. 아멘. 여러분 너무 먹는데 신경 쓰지 말고 너무 봉사원실에도 너무 막 열심히 하지 마세요. 지치도록 하지 마세요. 전도 선교가 잊어버릴 정도 하지 마세요. 그건 안 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전도 선교에 여러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전도 선교 보면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은 후대가 노예가 돼버려요. 후대가. 우리 후대에게 전도 선교를 못 가르치면요. 결국은 우리 후대들도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노예, 창세기 6장 노예, 창세기 11장 노예예요. 나, 육신, 세상 성공. 그걸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되면 낙심하고 되면 교만하고. 하나님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 이제 기도 제목을 좀 여러분한테 이제 제가 가니까 기도 제목을 좀 드린다면은 제가 일본 선교를 이제 가서 정말 이제 집중해서 5년을 했잖아요. 5년 이제 6년째 들어갑니다. 5년을 해보니까 정말 일본 그 현장은 선교의 밭이에요. 아시는 분도 알지만은 교회가 없잖아요. 사실 교회만 십자가 하나 딱 세워놔도 하나님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함께 기도할 게 뭐냐면요.
동경 예수복음교회 교회 하나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를 그곳에 보낸 이유가 있어요. 밭이요, 밭. 밭. 그래서 여러분한테 기도 제목 주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뭐냐면요. 이런 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자비 선교사, 그 다음에 기능 선교사. 일본에 가보니까 이런 선교사들이 있더라고요. 자기의 그 기능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머리 미장 기술을 가지고 와. 부부가 그걸 가지고 와서 사업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은혜 받고 목사 된 사람도 있어요. 우리 전옥자 선교사님도 사실은 미장, 미용원 그 기술로 그 야마나시에 가서 시작한 거니까. 이전에 말 목사까지 되셨지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이런 걸 놓고 기도하셔요. 네. 그리고 우리 산업인 이걸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마 하나님이 우리 사람인들이 이걸 놓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실 것 같아요. 사업이 특히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산업인 한 명이 한 명의 선교사를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산업인이야. 그럼 나는 한 명의 선교사에게 한 달에 300만 원을 내가 지원한다. 선교비를 댄다. 이런 기도 제목 해보세요. 아멘이 없네. 속으로 해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이런 분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 산업에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그리고 또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가정에는요, 뭐 친척 형제들도 있잖아요. 가정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한 명의 선교사를 지원하겠다. 이런 것도 기도 놓고 해보세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잡으셔야 돼요. 그게 응답하면 빨리 받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렘넌트 선교사. 지금부터 렘넌트 선교사를 여러분 우리 번성교회는요, 본교회는 렘넌트 선교사를 키우세요. 그래서 차세대 선교사를 길러내야 돼요. 거기에 전문화된 교회가 되셔야 돼요. 저희 번성교회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뭐냐면 일본 선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오사카 지기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는 동경의 교회도 건축하시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건 우리 교회 번성교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 여기서 다니면서 딱 내려오니까 헛개비잖아. 그 인간이에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저 끝나면 이제 헛개비예요. 인간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걸 할 렘넌트 선교사 길러내셔야 돼요. 왜 이 말을 막 내가 강조하냐면요, 제가 열심히 해도 지금 이제 72 이상이거든요. 그럼 내가 힘내서 한다 하더라도 10년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 단계는 후임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시급한 것은 이 경제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어지면은 앞으로 뭘 하냐면요, 동경 예수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한 선교사 공동체, 이걸 한번 놓고 기도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가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일본 전 지역에 1천망대를 세우는 그런 어떤 시작점, 이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서 다시 이제 동경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본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전도 선교가 이해되어지고 전도 선교의 주역이 되어지고 후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